말씀 이어서 이주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님들, 또 교회당 안에서, 또 인터넷 실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고 내 육신을 쫓아 먹고 사는 일에 우리 마음이 치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추계 수양에도 또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기에 마음이 느슨해져 있고 또 우리 속에 나태함,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일깨워 주시고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정부 당국자를 통해서 코로나 조치가 또 낮아져서 다음 주에는 온 성도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보니까요 5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조치가 뭐 2.5단계, 뭐 2단계 되는데 1단계로 낮출 거다 이렇게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이 쌓였는데 좀 낮아지면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모임으로 그래서 잘 풀리면은요 다음 주에는 온 성도가 교회당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를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추계 수양회, 참 마지막 시대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은 일단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그분과 충분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통해서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서 코로나가 왜 왔느냐, 인간의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 되어질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 또 신앙이 잠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추계 수양에 좀 인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핵심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더욱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눈에 떠졌으면 바른 신앙 가치관을 좀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생활해야 되겠고, 바른 신앙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예로 모세의 신앙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많이 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적 계산보다 영적 계산을 잘하고 살자. 육적 계산보다도 영적 계산을 잘하고 살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100%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세, 천국, 그 무서운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내세도 안 가봤는데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100% 사실이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내 신앙 가치관을 육신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께 두고 자기 모든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청년회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올인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겠다, 다 투자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너무나 이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요소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 복잡합니다. 예전은 그냥 한가하게 농사 짓고 겨울 되면 좀 쉬고 봄 되면 또 씨 뿌리고 아주 이렇게 단순한 생활인데, 지금은 이제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에 머리를 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온전히 교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전도 집회도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되고, 또 내 먹고 사는 일, 직장 일이, 또 가정 일이 내 삶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 육신 것에 관심을 갖고 주저앉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요, 이 즐거운 일이잖아요. 술꾼이 술집에 가면 즐겁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주 안에 있어야 이게 즐거움인데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집에서 말씀 들으면 편하긴 편하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서 내 안에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생활.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 마귀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세상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말씀만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뜻을 합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교회인데 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여간 오늘 코로나 단계가 좀 낮춰지면 다음 주에는 온 성도가 다 교회당에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오전에 시간이 나시는 분 오전에 좀 교회당에서 말씀 듣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는 온 성도가 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오셔야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성도, 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 여기 이제 뭐 진해도 해군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당 가면 세상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회당 가면 코로나가 걸린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전국에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병원이 요양원까지 따져보니까 6만 한 2, 3천 개 되더라고요. 병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학교는 뭐 학원까지 따지면 한 3만 개 될 거예요. 학교는 한 2만 개 조금 넘는데 학원들은 제외하고요. 근데 요양원, 병원 따져보세요. 교회 확진자, 교회 숫자하고 따져보면요. 병원, 요양원이 훨씬 많습니다. 걸린 사람도 훨씬 많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린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나오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특수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군인들은 뭐 예외라 할지라도 교회 나오기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는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나와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오늘 교회당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 아니면 집에서 듣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당 안 나오니까 몸이 근질거려가지고 내가 나올 그 구역은 아닌데 나 교회당 나와야 되겠다. 나와서 말씀 듣는 분들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내 육신의 소욕은 육신은 세상으로 가려갑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짓기를 좋아해요. 육신과의 싸움, 또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 육신을 내가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만, 이 육신에 끌려서 가버리면 육신이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내 신앙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이 육신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라. 종을 곱게 키우면 자기가 자식인 자 한다니까요. 그럼 비유죠. 우리 육신도 내 몸의 주인은 누구냐면 영혼이거든요. 이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진짜 난데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죠. 육신은 자꾸 다구다구하고 편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교제를 나오지 못하면 자꾸 육신은 늘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육신에 이렇게 치우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데, 이 본분을 망각하고 내 육신의 일에 정신 팔려 살아간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육신이 주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편해지려고 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나오지 않는 것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불확실한 세상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를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냥 막 먹고 사는 일에 정신 팔려 살다가 마음이 느슨해져 살아가거든요. 이러다가 주님 맞이하면 어떨까,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노아는 물심판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롯은 불심판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을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두 천사가 와서 우리가 이 성을 멸하러 왔노라, 네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 이제 두 사이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밤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을 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무감각, 심판의 경고를 내렸는데 감각이 없어요.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뭔가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마음에 뭐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느슨해서 살아가는 모습, 영적 잠을 자는 모습을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롯과 같이 신앙에 잠자는 삶, 또 가인과 같이 육신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알게 모르게 롯의 길, 가인의 길, 대마의 길을 간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신앙심만큼은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느슨해져 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느슨해지면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작정한 마지막 시대고 불심판이 올 거예요. 주님 오신 후에.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짓 선자도 그리스도도 등장하고 있고, 처처에 기근, 지진, 온역, 불법이 성하고, 이 복음이 온 세상 다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림전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재림전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다 존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는 자는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본문 표시하시고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린 시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 시대구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됐다는 건 뭐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거지. 주님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몸이 변화돼서 들려 올라갈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재림전 시기, 징조, 그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은요, 오래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지금 올해 72년 때 됩니다. 기근, 지진, 내가 그리스도다, 가짜 그리스도, 불법이 성행하고 성경이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온역이 왔는데 처처에 전 세계적으로 220개 나라에 코로나가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징조들은 이루어진 지가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는 벌써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런데 신앙의 잠을 잔다면 이것도 재림전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잠잘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의 징조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더 신앙에 잠을 자버리면, 육신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와 시기를 알고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 때가 나와 있고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사람이 생각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동그라미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호련이 온 겁니다. 이제 천국 갈 기회는 끝났어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갈 것이고 21가지 재앙을 받고 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주님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 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신앙의 잠을 자면 도적같이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도 분명히 들을 것이고 나의 수호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잠자다가 들을 것이냐 깨어서 들을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저런 매국노.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느냐.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힘들까봐 애굽으로 또 가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냥 바벨론 지배 아래 있어라.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어요. 하여간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죽잖아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손으로 표시하시고 예레미야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여기 때와 시기가 좀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 8장 7절 보시면 구약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정한 시기가 나와 있죠.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 때가 나와 있잖아요.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교회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때와 시기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때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왜 왔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와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다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재림하시죠. 이제 세상 끝이 다 됐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머지않았구나. 짐승들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압니다. 내가 돌아올 시기가 됐구나. 그리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짐승들은 정확하게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면 겨울에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보면 마지막 끝이면은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시대는 겨울입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이 동짓날 온다. 그러면 시기가 겨울이고 동짓날이 때잖아요. 짐승들은 때와 시기를 잘 아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시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 징조를 통해서 재림전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세상 끝이구나. 그리고 때는 뭐예요? 어느 때 오냐면 여기 보세요. 3절 도적같이 오시긴 오는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때는 언제냐? 이제 시기는 세상 끝인데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 세상이 평안합니까? 세상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외국에 가려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 자제하고 그 나라 가면 2주간 또 격리도 해야 되고 세상이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코로나가 다 물러갔을 때 안심이 될 때 야 이제 평안하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마스크 안 써도 되고요 자유롭게 모일 수도 있고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런 거지 호련히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야 이제는 안심이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만약 안 오신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수양관 저거 적고 작년에 한번 써먹었거든요. 숙소도 하나 졌는데 올해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뭐 학예 수양이라도 한번 딱 하고 나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만약 안 오신다면 2차 지금 코로나19보다도 더 센 코로나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기후재앙이 온다든가 테러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소모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터지고 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두 자릿수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 그게 1년일지 3년일지 5년일지 모르지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3년이라 하면 365일 곱하기 3년 해봐야 1095일입니다. 이 땅에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계산보다도 영적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죠.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구름이 일어나 보니까 비가 내릴 것 같구나.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이스라엘 그 남쪽에 시나이 반도에서 더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심히 덥겠구나.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냐. 천기의 기상은 날씨 같은 것은 덥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 하나님이 작정한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물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때 당시 누구한테 줬냐면 56절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외식하는 자 누군가?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씀인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을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죠. 물어보는 의도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도 고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통해서 7병이요 4,000명을 먹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들도 고치고 오병이어 이적도 막 행했는데, 그럼 이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낸 선자구나,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옛사람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당신이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몇 가지 이적을 보고 확실히 알았죠. 우리가 성경 강인에도 어떤 사람은 첫날 욥기, 물의 순환, 과학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간 여기 마태복음 16장 그 3절 뒤에 가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또 아까 누가복음 12장 56절에는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늘의 날씨들은, 기상들은 잘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요나 시대에 그 아수르 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랬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표적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표적으로 메시아로 왔는데 왜 나는 시대의 표적인 나는 영접할 준비를 못하고 있느냐. 그 종교가들에게. 왜냐하면 많은 이적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을 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19가 오고 지구에 재앙이 오고 환경 파괴가 되고 뭐 인간들이 막 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제 세상 끝이 다 됐구나, 말세가 다 됐구나,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일들이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잘하는데 영적인 일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세상 일들은 지혜로워서 잘 판단하면서, 세상 일들은 잘 판단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왜 분별하여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집안일, 직장일, 가정일, 학생들은 뭐 공부하고 진로를 잡는 일, 이런 것들은 잘하면서 어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왜 이런 것들은 자기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이런 것들은 잘하지 못하느냐. 자기 일들은 막 죽자사자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일은 열심히 못하느냐. 그런 책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세상 일은 손익계산을 합니다. 이게 내가 이익이 될지 손해가 볼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에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벌까 손해를 볼까 계산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영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멀지 않았구나. 올 초에 올해가 내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이 세상 삶이요, 내 육신의 삶, 물론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열매가 안 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당장 천국 가니까요, 유익되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내 일의 열매가 된다. 주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 봉사하는 생활, 기도 생활, 찬송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물질을 드리는 생활, 이 모든 것은요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 안 되잖아요. 내 삶이요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천국은 무조건 갑니다. 구원받았으면. 근데 영광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탄생.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 죽는 것이고,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죽으면 옵니다. 세 번째 심판이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주인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종업원이 자기 일을 마치고 갔는데 늦게 배달이 와서 주인이 배달하다가 운전하는 사람 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자매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게에 막 예쁘게 치장하고 돌아오다가 과속하는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심판받는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주어진 일이잖아요. 이건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생, 죽음, 심판 외에 모든 것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탄생하면 행복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반드시 행복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반드시 불행하냐? 자기 인생이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얼마든지 내 인생 중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짧은 인생 같지만 인생은 그래도 길어요. 왜냐하면 70년, 80년 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3번의 기회. 그 기회가 행운이 내가 알게 올 수도 있고 모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 얻으면 천국 가잖아요. 자기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강인의 인도를 했는데 자기가 거부하는 사람, 자기에게 오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 강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사람, 행운이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행운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고 선택한 결과로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만약 선택을 잘못한 사람,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선택대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만약 지옥 가면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내가 끝까지 말씀을 들었을 걸.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 있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내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31살에 1조 원 자기 수중에 1조 원 돈을 그렇게 부를 창출했습니다. 지금은 123조랍니다. 123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택한 것이, 영적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하면 구원문자야 뭐 자기가 잘못 선택하면 자기만 지옥에 가게 됐지만 성경에도 뭐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고통이 왔잖아요. 생로병사가 오고 의식주 문제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빌라도가 니들이 죽이라는 예수를 선택할래, 살인마 바라바를 선택할래?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랐습니다.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이 그 민족사를 보면 순환의 역사잖아요. 십자가 우편강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육적 선택을 하느냐, 영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 선택을 잘한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서 지옥 아닌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육적 계산보다도 영적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내 지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게 내가 정말 투자한다면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승산이 있을지 아니면 이게 내가 실패할지 부도날지 다 계산하잖아요. 학생들도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 어느 과를 선택할지 다 계산하듯이 우리 신앙적으로도 내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이건 계산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짐승을 만들고 복을 줬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복을 줬는데 복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게 짐승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줬던 복은 뭘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에게 주었던 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건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며 다스리는 영광의 복을 주실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천국 가는 것도 영광인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한 영광인데, 천국에는 갑니다, 구원받으면. 근데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창이 다르잖아요. 그 누릴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고, 예수님만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 노릇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구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줄구한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영광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주냐?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이잖아요. 연단된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근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넘어가는 것은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도 있는데, 육신의 소욕도 있는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를 줍니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어떤 자에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그냥 미혹을 다 하고 있잖아요.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매수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매수, 예수님을 넘어뜨리잖아요. 예수님이 넘어진 건 아니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9편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왕들,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심판하는 영광이 그에게 있도다. 온 세상을 심판할 영광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문화를 10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10은 전체 숫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줬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했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10골 권세를 찾아라. 10골 권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자는 5골을 찾아라. 5골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 받았는데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자는 책망이 있죠. 천국 가면 책망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신앙의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장사. 그래서 그 한 문화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장사하는데 충분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또 교회, 형제 자매들,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줬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결국에는 보디발의 유익을 뿌리치니까 감옥에 갔어요. 죄인입니다. 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의 꿈을 행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일약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죄수가 총리가 돼버렸다니까요. 한순간 신분이 상승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오시면 내 신분이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오죠.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돼 있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섰다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늘에 앉히사, 예수님이 앉았다고 구원받은 성도도 앉는다고 돼 있어요. 요셉의 신분이 상승됐죠. 다윗은요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목동이 일약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목동이 왕이 됐다니까요. 그 신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됐고 지옥 갈 운명인데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을 때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랑의 그 꿈과 글씨를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일약 다니엘도 세 번째 치리자가 됐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사울과 다윗은 원수 집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사울 집안은 이거 뭐 원수 집안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그냥 시골에 처박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왕이 다윗이 부른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했는데 내가 네 아버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음식을 나누잖아요.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우리도 죽을 운명인데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것인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3년 돼봐야 첫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육신의 계산을 한 사람이고 영적 계산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많은 이적도 받고 많은 말씀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여러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를 가서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도록 많이 잡혔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선생으로 알았는데 주로 알았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큰 뭐 공약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왕 되면 너 한 자리 해주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물고기 잡아서 육신에 배 채우는 거, 생계 이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을 낚으면, 사람을 하나님 편에 돌아오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영광이 있는지를 딱 계산해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를 싹건도 알고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고생길이지만 이게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육적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가룟 유다가 딱 계산했잖아요. 그거 300데나리온 되는데 300데나리온 한 데론이 어른의 하루 품삯 10만 원 계산하면 3천만 원짜리인데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거 300된 된다는 것을 벌써 딱 계산이 된 거예요. 육적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를 몰라요. 영적 계산을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가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야 죽기 전에 한몫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육적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영적 계산을 못해서 지금 뭐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어요. 마리아는 영적 계산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돌아가시 전에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까? 마침 뭐 시집갈 돈이 있었는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뭐 좀 상속받았는지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부어야 했다는 계산, 부으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가룟 유다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등을 돌리고 세상에 주저앉아버리고 주님 믿는 것을 떠난 사람은 주님을 파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 팔았다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진리를 팔아버리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심해서 엘리멜렉, 그 나오미가 모압 땅 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도 징계로 죽였습니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내가 언제 자식 낳아서 네 남편들을 세우게 하겠느냐. 너희들 젊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네 나라로, 네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이니까 뭐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육적 계산을 한 거죠. 이제 나이 창창한데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할 건데. 그래서 이제 얼렁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재차 권하니까요. 얼른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 내가 믿는 모압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은 이거 가짜 신이구나. 진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진짜 복과 저주를 내리구나.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왜 너희들 남편이 내 남편이 죽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기근이 왔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린 것이다. 우리가 부유하게 왔는데 빈털터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 받을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룻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시어머니 따라가면 시어머니 봉양하려면 정말 힘들죠. 또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잘 대우해 주겠어요?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복 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영적 계산을 한 거죠. 결국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잖아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클 겁니다. 룻은 현실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영적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복받은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이 솔로몬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은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종은 어린아이인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니까 부귀 영화를 다 줬잖아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왕된 자는 신명기 17장에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얻지 말아라. 그런 아내를 뭐 한 1000명 얻어놓으니까요. 하나님보다도 육신 것에 팔려서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우리가 보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지만은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됐고 왕도 됐는데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년이 비참하잖아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줬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돼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롯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리의 지역 유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음성이 들리기는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한 번도 안 가본 땅,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그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되게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고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후손에게 분명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 근데 그 땅은 우리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 땅이 아니고 천국의 땅.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거 평수 몇 평 됩니까? 내 땅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천국을. 시편 37편을 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 우리는 하나님 민족,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너로 큰 민족. 이 땅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뭐 트럼프 뭐 알아주겠습니까? 구원받은 나를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 나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갔잖아요. 영적 계산을 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을 가보니까요, 야, 별천지 같은 사람, 이런 세상이 있네. 세상 맛을 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비슷한 땅으로 갔잖아요. 음란한 도성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자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 구원받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자. 바울의 동역자 데마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상을 받겠냐만. 그런데 잠깐 이제 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하려면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세상 맛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런 거 보면은 또 나는 뭐 하나님 믿는데 나도 좀 육신적으로 좀 누려보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조금 정신 차려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좀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번 연휴에도 지난 9일 10일 오늘까지 제주도로 어디로 여행 가서 캠핑 가고 놀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당 나오니까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잠깐입니다. 육신적인 계산하지 말고 영적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맛을 조금 보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이 가게 돼 있고, 세상 관심 가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쏙 들어오니까 결국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잘못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육신적인 계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한 부자가 농사 졌는데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해서 농사져서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뭐예요? 여로에를 생각했죠? 여로에 먹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인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말세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잖아요. 쾌락주의 삶을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의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상 쪽으로 보면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정말 지혜롭고 고통하며 사는 것보다는 인생 한 번 즐기면서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나이 먹으면 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죽으면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계산하지 못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준비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혼의 세계에 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할 거예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하루하루 짐승이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위해서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이 전부라면 지혜롭고 똑똑하지만 자기 인생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래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기로 예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부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가 부자예요.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부자고 부자는 가난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음부에 내려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그 부자가 물방울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다 쌓아뒀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진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내 것,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인생, 내 물질, 이거를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구제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구제잖아요. 주님의 일에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놓고 갑니다. 주님 오시면 허물 벗듯이 그대로 남고 신령한 옷으로 입고 올라가게 되겠죠.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는 겁니다.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은 뭐만 올라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교회 생활, 전도하는 생활, 주님의 일만 천국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 시간을 내 몸을 투자해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모이는 일에,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모세는요, 나이 40세가 돼서 자기 인생을 계산해 봤습니다.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서 궁중에서 편안하게 재물 쌓고 명예 얻고 쾌락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살아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냐, 딱 40세 계산을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했다. 그 말은 사도행전 7장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더니,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면요, 공주의 아들로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동족을 구원할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40세 자기 인생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됐잖아요. 왕 생활이 40년입니다. 40년 왕 생활하면 정말 길은 거잖아요. 그런데 40년 계산해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짧은 겁니다. 너무 짧고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고, 자식들이 아버지 자리 차지하려고 압살롬,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 되려고, 이게 허무한 거구나. 다윗도 자기 인생을 계산했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대적할 주변 나라가 없습니다. 다 조공받쳤잖아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자기 인생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답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내가 든든히 섰다고 하지만 이거 허사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느라. 사람들은 그림자 인생을 사는 거죠.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림자잖아요.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삶을 사는 것이고, 헛된 일에 다 놓고 갈 것,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 전을 지을 준비를 했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물질을 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상급이 클 거예요.
하여간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땅이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때 잠깐 누리는 것이지 죽을 때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가보겠습니다. 내 것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 내 것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하고 그거 나눠줘 1번하고 내 쌀이라고 했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생활 있잖아요. 교제 생활, 이게 상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거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앞에 나오는 생활이 주님 앞에 분명히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거 분명히 상급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죄악과 구별돼서 정말 거룩된 삶, 또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삶, 물질 드리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거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헌금하는 것을 심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돈을 좋아하진 않는데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요? 잠언 23장 26절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정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나님은, 물질은 내가 땀 흘려 버는 귀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12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순교하게끔 만듭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편안하게 데려가시면 될 건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영혼 순간적으로 걷어가니까 모세가 죽을 때 죽음의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전신마취하면 뚝 떨어지듯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끔찍하잖아요. 그 바울 사들은 그 나무에다가 목을 놓고 도끼로 찍어가지고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박입이 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넌 나한테 무엇을 줄래? 목숨 원하면 목숨 바쳐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너도 목숨 바쳐봐라. 주님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네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너한테 있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서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봤잖아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다. 그런데 과부는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헌금하는 것을 다 보셨다고 됐잖아요. 주님의 평가는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얼마만큼 남겨놨느냐, 몇 퍼센트 드렸느냐. 과부는 100%,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분.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들,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지평금을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르니 곧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니라. 저희의 행한 일, 주 안에서 사는 생활, 주님의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생활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한 일은요,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셔요. 얼마나 세밀한지 시편 147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장 4절입니다. 시편 147장 4절. 저는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별은 이 지구상의 모리알보다도 10배 많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그 수요를 하나님이 숫자를 계수하시고 세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름을 다 정해놨고 이름을 다 알아요. 무슨 별인지. 하나님은 세심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내 머리카락 나 모르잖아요.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다 세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홀이 많은 죄도 있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홀이 많은 죄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주 안에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하고요, 오늘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당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말씀 듣고 있지만 찬송 부른 것부터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상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구제하는 거 상이 되죠. 금식하는 것도 상이 되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활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것도 상 받잖아요. 찬양 부르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 찬송하는 것은 시편 6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시편 69편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 찬송하는 건요, 황소를 드림보다. 지금 황소 한우 잘 나가는 건 근 1,000만 원 나갑니다. 적으면 한 600에서 1,000만 원 나간다니까. 그 황소 드림보다 더 기뻐한다겠어요. 이 감사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돼 있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거, 불탈 거잖아요.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아까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상급을 쌓았잖아요. 재산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쌓지 못했는데 우리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 참된 생명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히 살 때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교제 생활, 성도를 대접하는 거, 헌금 생활. 우리 시대는 또 교회도 좀 잘 못 나오잖아요. 봉사하고 싶어도 뭐 집회라도 있어야 뭐 자매님들 음식 봉사도 하고 뭐 하는데, 그래도 교당 나오니까 청소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교제 생활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뭐 어떻게 상급받는 방법 별로 없어.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선한 사업은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 전도하는 일에 내가 몸으로 동참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면 이것이 상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적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말씀. 육적 계산은 잘하면서 어떻게 영적 계산은 못하고 있느냐. 육적으로도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면요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사렙다 과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기근이 왔는데 엘리야 선자가 사렙다 과부에 갔는데 나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 근데 이제 뭐 기름 조금 있고 그다음에 가루 조금 있어서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나로 먹게 하고 그다음 너로 먹게 하라. 그러면 내 말대로 하면 이 홍수가 지나가기까지 그게 3년이거든요. 3년 될 때까지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60년 계산하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자에게 드렸더니 3년 동안 3년 계산해 보세요. 3년은 아까 1095일이잖아요. 하루에 2끼 먹었다면 2090끼를 받은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그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네. 뽕나무로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계산을 딱 빨리 했잖아요. 내가 남의 걸 토색했으면 4배를 깎겠습니다. 그 삭개오가 딱 계산했다니까요. 삭개오 구원받았죠. 영적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등한히 것은요 정말 계산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상급을 바라보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쓸데없이 생각 없이 보내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상급을 쌓을까를 위해서 열심히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썩을 것,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릴 영광,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상급을 쌓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일을 복음 증가하는 일에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후에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